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을 당하게 되고, 그 골치 아픈 일들이 어떤 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인간관계에 어떤 한 사람이 내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해서 그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날밤을 살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악령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번민이라고 하는 골치 아픈 단어를 씁니다. 머리가 아파서 깨지도록 아프다. 그래서 도무지 잠을 못 자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그 머리가 아픈 그 번민이 다른 게 아니라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의 골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골치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가가 이 골치 아픈 사울의 왕의 머리를 그린 그림이 오른쪽의 그림이고요. 왼쪽 그림은 머리가 상쾌해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항상 웃을 일만 있는, 만사가 형통한 아주 재미있는 노래하는 다윗을 어떤 화가가 또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두 사람의 모습인데 둘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중에서 다윗과 같이 항상 웃음이 넘치고 항상 그야말로 기쁘고 또 춤을 추도록 그냥 기쁨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다윗과 같은 심령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울 왕과 같이 노상 눈만 뜨면 골치 아픈 일로 밤잠을 설치고 한밤에도 잠에서 깨고 나면 새벽까지 날밤을 새워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사울과 같은 그런 참으로 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양떼들하고 같이 있는 다윗은 천한 베들레헴의 목동입니다. 왕인데 높은 위치에 있는데 골치 아픈 일만 잔뜩 있다. 그 높은 위치에 아무리 왕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제발 머리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왕이고 뭐고 다 귀찮다. 내 마음 좀 그냥 편안한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차라리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살면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항상 노래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이런 행복한 삶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둘 다
공통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공통점을 찾아본다면 이 두 사람 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한 사람은 골치가 아프고 한 사람은 늘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왜 그럴까요?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의 기름을 우리한테 부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아들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가시고 난 다음에 50일 만에 성령을의 진리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만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이 뭔지 좀 도무지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교단에서는 이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도 일체 나오지 않는 교단도 있어요. 저희는 성령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굉장히 존귀히 여깁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하세요. 성령의 하나님이 내 마음판 속에 왕으로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다윗과 같이 기쁨이 넘치도록 되어 있고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도 그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우리가 모든 걸 행복한 삶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즉, 목사님만 성령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교회의 지도자만, 총회장만 성령의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왜곡된 해석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질 때에 우리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목사만 성령을 받은 게 아닙니다. 교단 주만 받는 게 아닙니다. 총회장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성령의 빛이 와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 해석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라는 복수 속에 거듭난 성도는 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영이 들어와 있어야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이 내 속에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왜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넘쳐서 늘 노래가 흘러나올까요? 입에서. 똑같이 성령의 기름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기쁨이 성령이 충만하여 넘치고 한 사람은 골치 아픈 이유가 뭘까요? 이 차이가 바로 요 지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골치 아픈 사울 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뻘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과 사무엘 이 두 왕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부어서 가져다가 먼저 사울에게 부었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게 또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두 사람 다 누가 기름을 부었냐면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 주었다는 뜻이에요. 이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을 때에 특징이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 바로 뭐예요? 성령에게 크게 감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은 감동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뛰어나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감동이에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다윗에게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에게도 기쁨이 있었을까요? 감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사울도 있었어요. 사울도 감동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은 장면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고다음 구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장면의 그림은 어느 화가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장면입니다. 즉 사울에게 감람료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럼 사울도 골치 아픈 머리가 매우 아프기 이전에는 그도 이렇게 기름을 받았을 때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한 연결되는 역사가 나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작게 임하는 게 아니고 크게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굉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가장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렇게 크게 감동이 있었는데 왜 그가 악령의 많은 것에 시달림을 받고 머리가 골치 아픈 일을 당했을까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불순종했어요. 거절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를 않았어요. 삶을.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마음대로 간 겁니다. 즉 불순종이에요. 성령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았을 때에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골치 아픈 일이 있고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5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자, 여러분, 사울은 왕이에요. 왕은 어의가 있게 말입니다. 즉 왕을 옆에서 치료하는 의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보고 어의라고 하잖아요. 명의를 아무리 듣다 놓고 왕의 머리 아픈 걸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베들레헴에 젊은 청년 다윗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찬송을 하면, 그 사람이 몇 마디를 하면은 왕의 머리가 깨끗이 낫습니다. 여러 사람이 낫는 걸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노래를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노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것이 누가 되었던 그 사람 머리가 깨끗이 낫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낫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그 청년을 나한테 데려와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동 다윗이 예루살렘까지 불려간 것입니다. 왕 앞에까지 간 것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찬성을 듣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골치 아픈 것이 다 낫는 거예요. 기도를 받는데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그것이 나타났었어요. 그 말씀을 사울이 성령의 기름을 부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 기적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울에게서 그 치유의 역사가 떠나버렸습니다.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사람들 마음을 감동을 주지 못하는, 죽어있는 성령이 없는 그야말로 설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사울이었습니다. 악령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사울의 머리를 괴롭히게 됐고, 그러나 그 치유의 역사, 감동이 계속 있었던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뚜렷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똑같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한 사람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고, 한 사람은 즐거워서 노래를 부를 때 성령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니까 말을 하든 노래를 하든 그 사람의 입에서 성령이 나오니까 상쾌하여 낫더라 하는 기록입니다. 사울이 상쾌하여 낫더라. 그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 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똑같은 현상이 오늘날 교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머리가 깨끗이 나을 수 있어요. 골치 아픈 것이, 악령이 떠날 수 있어요. 몸의 병도 낫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말씀은 맨날 들어봐야 아무 감동도 못 주더라. 그것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는 바로 성령께서 감동 주고, 성령께서 치유를 역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울은 왜 이것을 빼앗겼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라, 길갈에 가서 어떻게 해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형식적이었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신약성경에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고 돼 있어요. 왜 후회했어요? 나를 따르는 게 아니다. 자기 생각대로 간다. 자기 고집대로 간다. 자기 의지대로 간다. 자기 생각대로 간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게 됩니다. 버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악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감동도 주었고 사울이 말할 때는 여러 사람들의 귀와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기적과 같이 능력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갔다고 돼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갔다고 돼 있어요. 자기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돼 있어요. 우리 영적인 사람의 인생관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야 돼요.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사울이 바로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사울은 철저히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입술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음을 옮겼느냐, 순종하는 걸음을 옮겼느냐,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입만 유창한 것은 형식을 꾸미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실제의 삶이 성령의 말씀대로 따라가 주는 것, 그게 바로 다윗이었고 그와 정반대로 사는 게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그래서 버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 죄는 점치는 죄와 같다. 즉 무당집,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죄와 똑같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무당집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절간에 있는 부처 앞에 절하는 것과 똑같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 소리예요. 얼마나 이것이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머리가 깨지도록 아팠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되어 있어요. 성령을 거두시면은요, 악령이 그 사람 머리를 깨지도록 아프게 합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돌아봐야 됩니다. 유쾌한 일이 많고 기쁜 일이 많은가? 아니면 골치 아픈 일이 많았던가? 골치 아픈 일이 많았던 것은 바로 사울과 같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것은 그냥 교회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이것이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육신의 본성, DNA, 자기의 체질대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성격대로, 그게 바로 육신의 DNA거든요. 타고난 성품대로. 그렇게 살을 때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거예요. 거기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회개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쓴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자기 왕자리를 뺏길까봐 그는 시기심까지, 질투심까지, 육신의 정욕으로 자기 자리를 안 뺏기려고 끝까지 다윗을 대항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잘 되면은 시기심이 바글바글 일어날 수 있어요. 질투가 바글바글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시기, 질투가 일어나더라도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의 믿음에 쓴 성령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이겨냅니다. 그렇게 될 때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로 남의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울 똑같이 육신의 고통, 정신의 고통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머리 아픈 것도 다윗을 통해서 잠깐 낫을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윗을 창으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졌잖아요. 그걸 도망다녔던 다윗은 살았고, 끝내는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터에서 피를 줄줄 흘려가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정신적인 골치 아픈 고통, 경제적인 고통, 자녀의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이런 모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에 품어라, 이게 믿음을 회복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회복의 은총이 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이 심할 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믿음도 흐려집니다. 그런 고난이 왔을 때에는 그런 골치 아픈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이 고통이 왔는지 이 사람이 미련하여 알지 못합니다.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회개케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회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예요. 뉘우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스폴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찬송하십시오. 고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자녀의 비참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자녀의 그 비참한 신세를 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라고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특별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의 아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들인데 순종하는 아들,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기쁨이 임했습니다. 즐거움이 임했습니다. 형통이 임했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함께 다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과 같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에베소서의 교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사울과 같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울과 같은 삶이요, 또 구약시대 때 다윗과 같은 삶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듯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경제적 고통도 해방될 수 있고 몸의 질병도 병마가 떠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은 옛날도 나타나고 지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요.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능력이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말씀의 그 풍성한 믿음 속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나타날 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이 사울이 불렀습니다. 누구를? 베들레헴의 양치는 그 베들레헴 총구석에 있는 어린 다윗을 청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다윗이 노래를 듣고 다윗이 말을 듣다 보면은 병이 낫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불렀던 것입니다. 왕이지만 자기가 낫기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청해야 됩니다. 청함을 받고 수금을 들고 온 다윗은 그야말로 양의 털을 깎고 양을 돌보는 그야말로 베들레헴의 촌구석의 목동입니다. 네가 다윗이냐? 예, 접니다. 네가 노래를 부르면 내 머리가 상쾌해 났을 수 있겠느냐? 네가 몇 마디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느냐? 그런 소문을 듣고 내가 너를 청했느니라.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보거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보거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해보거라. 다윗이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금을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머리가 깨지도록 아팠던 사울의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상쾌하여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이 떠나버리는 겁니다. 살 것 같은 겁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르시는 말씀이 역사할 때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요. 찬송 중에 치유가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악령이 내 속에서 떠날 수 있고 내 집안에 내 자손에게서 떠나버릴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00절 말씀, 다윗의 말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다윗의 말입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 작은 소리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노래도 했고 그 말씀을 묵상했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나무 그늘에 있을 때나 털을 깎을 때나 양에게 풀을 먹일 때나 인도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늘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치유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다윗은 끝에다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보다 낫더라 이거예요. 나의 명철한 지혜가 인생을 다 산 노인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과 같이 그런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럼 다윗 시대 때 그러하였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어떤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바로 무엇이겠어요?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다윗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그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의 하나님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몇천 명이 모이는 곳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셋이 다윗과 같이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두셋입니다. 그곳에 성령의 하나님이 그 교회 위에 머리로 앉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다윗과 같이 우리는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다윗이 강성하여 간 것 같이 우리도 강성하여 갑니다. 코로나 역사하는 시대에서도 강성하여 갈 수 있습니다. 불황의 시대에서도 경제적으로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에게 그 순전하고 깨끗한 믿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말씀을 할 때에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런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과 같은 동일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이외의 말씀 위에 영으로 함께 하셔서 지위의 역사,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 모든 사람의 그 이적이 맛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감동이 있게 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장성하여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